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보리라는 이 생물은요, 아주 신비로운 생물인 것 같습니다. 보리는 겨울에 심습니다. 그래서 늦은 봄에 그 소산을 걷습니다. 보통 5월, 6월 이때 봄거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봄거지를 하고 나서 1월, 7월 초에 한국 교회는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겨울에 무엇인가를 심는다라는 것은 이 생물의 생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생물들이 겨울이 되면 동면으로 들어갑니다. 나뭇잎이 무성하다가 다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전부 월동이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이 시점에 뭔가 생명이 잉태한다, 생명이 새롭게 돋아난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요, 겨울에 심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네가 싹이 날 것이다. 겨울을 단단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지나서 봄이 되면 네 안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보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요, 보리 파종과 수확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겨울을 만납니다. 고난이라는 겨울을 시시각각 만납니다. 질병이라는 고난, 사고라는 고난, 실패라는 고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그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고 그 한기에 두려움을 느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가서 기도의 씨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의 씨를 던질 때 네가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받을 것이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겨울이라는 시간이 파종하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겨울이라는 시간이 씨를 뿌리기에 적기 중에 적기입니다. 왜 그러냐? 겨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요, 풍성합니다. 잎사귀도 파릇파릇합니다. 인간의 눈에 채워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황량한 겨울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땅과 하늘만 보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파종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망설입니다. 왜냐? 눈에요, 겨울밖에 안 보입니다. 눈으로 덮여있는 설원이 보이고요, 설원을 파헤쳤더니 그 안에 딱딱하게 얼어버린 그런 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런 딱딱한 땅에 내가 파종을 한 듯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씨앗을 던졌지만 이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겠느냐고,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바라보고 겨울을 바라보고 씨앗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씨앗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겨울을 누가 지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주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보리가 겨울을 딛고 봄에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시면 성취됩니다. 둘은 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담대함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추운 겨울, 그 겨울 가운데 쓰여진 시편이 바로 126편의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참한 그런 포로의 비극 속에 떨어졌을 때 쓰고 있는 시편이 바로 126편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왕들을 뽑아서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586년,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둘을 식민 통치합니다. 근데 식민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에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다른 이방인들을 집어넣어서 서로 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란 민족성을 사그러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울타리 안에 이들이 한 제국민으로 거주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좀 다릅니다. 바벨론은 그 남유다의 핵심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층만 골라 잡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식자층이라든지 그 사람들만 잡아서 데리고 가니 남유다가요, 머리를 잃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부리니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해서 받은 심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예언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예레미야의 예언 귓등으로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이렇게 예언했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멸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간다.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네 자식들도 줄줄이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선지자란 사람이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하냐고 그렇게 배척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안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겨울 속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0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69년까지 아무런 변화와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바벨론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하고 그 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친유대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고.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바벨론 왕이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물건들 내가 금이며 은이며 다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남유다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69년 그때만 해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70년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느낌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나타났네?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방만 원하였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는 나의 기대치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이만큼 역사하십니다. 아까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 물건들을 돌려주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무와 목재를 가지고 옵니다. 왕이시여, 이게 뭡니까? 아니, 성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 나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줄게. 그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가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지도자 한 명을 보내. 내가 그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줄게. 그리고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한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함께 임명해서 붙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요만큼을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던 이만큼 이루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들리는 소식마다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웃음이 가득한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술에는요, 혀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이 가득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합니다. 문나라가 야, 너희 남유다 부럽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일이 여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변화가 없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든 것은요, 기도를 해도 지지부진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기도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냐 늦게 이루어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유다 69년까지 조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런 예언을 해주면 좀 믿을만한데 혼자서 그런 예언을 했으니 믿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69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 야, 이걸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요, 그냥 무턱대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냐? 2번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았는데 내가 2번째 믿음을 잃어버려서 심판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변화가 69년까지 없어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고백,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생존자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2년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자신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니마밈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난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짤막한 구절인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이 노래에다가 후렴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어떤 후렴이냐?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왜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했냐면, 기도를 해도 매일 밤 유대인들 동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가스실로 끌려나가고 정말 생명 없는 그런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롱 섞인 그런 후렴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이 빅터 박사님은요, 이 후렴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비록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가스실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메시아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나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구원으로 예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죽은 후에 영혼이 빠져나간 후에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요,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침울하게 죽음만 기다리며 떨고 있는데 이 빅터 박사님은요,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면도를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해방이 될 것처럼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해나갑니다. 수용소에 무슨 면도기가 있습니까? 유리를 깨트려서 그 유리 조각으로 이제 면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매일 밤 수용소에 찾아와서 이제 가스실로 끌고 갈 유대인들을 고르는데요, 이상하게 독일 군들이 이 빅터 박사님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봤더니 눈빛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뭔가 강한 신념으로 채워져 있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빅터 박사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압도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빅터 박사님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를 나와서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후렴으로 붙여서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데 사람들이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조금만 징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니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빅터 박사는 이렇게 후렴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 아니마님 노래처럼 후렴을 지어서 같이 붙입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후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후렴의 고백은요, 남유다인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눈물로 씨를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자씨를 뿌리는 겁니다. 겨울이 될 때 고민이 됩니다. 이 종자씨를 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종자씨를 그래도 밥을 지어서 먹으면 우리 가족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밖을 보니까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종자씨 그냥 내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훨씬 낫겠지. 하지만 그것을 덮어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찬바닥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뿌렸을 때 나타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꽁꽁 손에 쥐고 있어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밭에, 기도의 밭에 던져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의 고백이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반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겨울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피부까지 매서운 추위가 애입니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추위 속에 선뜻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마음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느껴지는 것, 네가 보이는 것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에게 겨울을 만들어주는 문제들,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